2장 무법자의 등장.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가셔서 그를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영업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눈속임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치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법한 자들이 활동할 날들, 불법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그리스도의 날, 불의에 미혹된 자들의 멸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1절로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를 다룹니다. 데살로니가에 잘 알려진 카비루스 신비종교는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강림을 받아들이는데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주의 강림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했고 주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5장 1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바울 일행의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되어서 환란이 지속되자 종말에 대한 갈망이
더 부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 문단에서 다루는 주제 영역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바울 일행이 가르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종말과 관련된 바울 일행의 이전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엉터리 주장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은 당시 엉터리로 떠도는 말들 중 대표적인 것이었죠. 이런 엉터리 주장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진 것처럼 소개되었는데 혹자는 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어떤 말을 들었다거나 심지어는 바울 일행이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과 분위기에 휩싸여 동요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이러한 주장과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라 분명히 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두 가지 다른 각도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 2절에서 말씀하고 이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3절 상반절에서 권합니다. 한 번은 교회 공동체를 주체로 다른 한 번은 속이는 자를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3절 하반절에서 5절 사이에 왜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온전한 배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불법의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합니다. 3절 하반절은 이 점을 명확히 먼저 제시하고 4절로 5절은 이 불법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배교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뿐 아니라 일반 체제와 질서 모두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리고 세력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교는 불법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자는 멸망의 아들이란 별칭을 가질 만한 인물입니다. 종말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 뿐 아니라 결국 자신도 멸망당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인 것처럼 내세우는 자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며 맞서려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그의 특징은 그 자신이 거짓된 인물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이러한 점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교회에게 가르쳤었는데 교회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에 빠져서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6절로 7절에서 바울 일행은 그 판단을 아직 불법의 비밀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점에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불법의 세력은 이미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것이 또한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될 것이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바울 일행은 판단하죠. 자연히 지금은 불법한 자가 배교를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주장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 8절로 10절에서 바울 일행은 불법한 자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미 앞에서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단정되었던 것처럼 불법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승리와 불법한 자의 멸망을 강하게 대비하는 식으로 설명하죠. 그 방식은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와 불법한 자의 강림, 파루시아란 두 표현을 대조하는 형태입니다. 불법한 자는 강림해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각종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한 자의 나타남을 강림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의 힘과 세력이 놀라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림으로 모든 거짓된 세력과 모습은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에서 바울 일행은 엉터리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속이는 자들이 거짓으로 속인다고 해도 그에 빠지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속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제대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표시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사도 전통을 지키라 하는 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미혹당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강하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곧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선택을 언급함으로써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백성,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첫 열매로 택하셔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백성들은 진리를 믿어 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받는 것은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이 목표를 가지고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파하러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아갔고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15절에서 2장 1절로 12절에서 가르친 내용을 교회가 분명히 지키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 일행이 했던 말과 이전에 보낸 편지를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특별히 자신들이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이며 편지로 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라고 다시 권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가르친 바른 전통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권면을 재차 강조한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16,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원을 쏟아냅니다.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잘 나아갈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원문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는 바울의 전형적인 머릿말 인사에서 이 두 분이 함께 등장하는 특징과 동일합니다. 보통 유대인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언급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새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